욥이 처음에 고난받을 때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욥을 저주하며 떠났죠. 욥의 몸에 수많은 종기가 나서 매일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욥이요, 재물이 주어지고 재혼을 하게 되고 자식이 생긴다고 그 아픔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저주하며 떠나갔어요. 친구들은요,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고 다시 재물이 회복되고 다시 재혼을 하고 자식들이 다시 생겼다고 그 아픔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됩니까? 삶이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였던 삶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였던 삶이 다 회복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과거의 나의 아픔들, 특별히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했던 그 자녀들의 죽음, 그게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어요? 다시 자식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리 더 뛰어나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죽었던 자식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욥을요, 욥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욥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욥은 행복할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요, 완전한 억지입니다. 완전한 억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 말씀을 해석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욥이 이제 괜찮아졌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 인생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이 욥에게 다시 주어졌을지라도 욥은 여전히 불행했을 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죽은 자식들이 가슴에서 지워집니까? 지워질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지워집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갔는데 그게 삶에서 지워져요? 절대로 지워질 수 없죠. 몸은 건강해졌으니까 그건 잊혀질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잊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욥기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욥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참아냈더니 이렇게 회복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더 깊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무지와 우매함을 다루고 있죠. 자신이 만든 신비한 경험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그 인과관계 속에서 누구를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숭이가 조금 더 진화돼서 유인원이 되고 그 유인원이 조금 더 진화가 돼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돼가지고 인간이 됐어. 이런 시도들, 아니면은 오늘 비가 왔으니까 내일은 좀 추워질 거야. 아니면은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추워질 거야. 여름이 왔으니까 더워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어떤 자연의 인과관계까지도. 또 삶의 인과관계들. 착한 사람은 이렇게 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 라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 위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적 성격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구까지도 가둬버려요? 하나님까지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들이 나옵니까? 어떤 결론들이 나와요? 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잘못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론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연의 인과관계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주장들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누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에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에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해왔던 모든 철학과 과학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맞아요? 틀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만 해도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왜 왔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이런 손가락질들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아픔을 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과학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고난이라는 조명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과 집착은요, 고집과 집착은 창세기 속에 그 원죄를 짓는 그 장면 속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 안에는 인간의 원죄로 들어온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첫 번째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뭐였죠? 두려워하여 숨었죠.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핑계가 뭐였죠? 하나님이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자가 자신을 꼬신 거죠. 거기에 자신은 넘어간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원죄가 들어온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의로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원죄의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잘못 없는데요. 나 잘했는데요. 나 의로운데요. 내가 옳은데요. 당신이 틀렸는데요. 누구마저? 하나님, 당신마저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여자의 반응은 어땠어요?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원죄의 모습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틀리지 않았어. 나 오라.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2021년은 사단과 친해 있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시다.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의 화두는요, 겸손으로 하십시오. 겸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요, 이 원죄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자신들의 의로운 고집, 집착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슨 옷을 해 입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들에게 뭘 해 입히세요? 가죽옷을 해 입히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손을 내민 걸까요? 여전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손을 내미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잡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요, 잡지 않아요. 그 고집이, 그 원죄에서 온 그 고집이,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이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거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세. 130세. 그리고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100세. 그러면은 100 더하기 130은 몇 년이에요? 230년. 에노스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26절에 나온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이 에노스가 낳을 때가 바로 2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 230년이 지났던 어떤 시점. 정확히 230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 그 정도 되는 시점, 200년이 넘는 어느 시점에 아담이요, 그때서야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아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자손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가인, 아벨, 셋, 에노스 대표적인 인물들만 등장을 하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그의 후손들로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후손들에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인간의 고집과 집착이에요. 좀처럼 바뀌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고집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튕겨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창조해 놓았습니까? 이 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고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자신들이 죄 지은 건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자신의 무지와 비참함 그리고 죄인됨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200년이 넘는 시간 그들이요, 그 세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으며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식절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 시간까지 20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야 하는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의 무지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인간의 원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그 인간들의 원죄,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 인간들의 원죄, 그 인간들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내 그 고집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나는 그 고집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나 틀리지 않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 깨끗이 살았는데,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의로운, 나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욥이 정말로 틀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내용들은요, 너무나도 기뻐요. 이제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의 인생의 진리를 철학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1장 속에서 소발의 이야기는 교리상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냈죠. 소발의 오류를 한번 찾아보라고. 뭐였습니까? 찾았습니까? 소발의 오류가 뭐였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딱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예요? 느낀 거. 소발의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띄워놓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예. 이렇게 몰아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 위대하신 대로. 예. 그리고는 야,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예. 그러면 너는 그래서 벌을 받아. 예. 그때 그 오류가 발휘된 그러니까 거죠. 뭐가 오류라는 겁니까? 다 맞는 소리 했잖아요. 그게 오류. 예.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죠. 벌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재 우리 인과관계를 거기다 살짝 대입시키는 거예요. 얼추 조금 맞으셨어요. 다는 아니고 조금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소발의 오류는요, 그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 안에 오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자, 한번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들을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그의 그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주시고 재판을 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냐. 아멘. 자, 뭐가 문제죠? 자신한테 해당되는. 자신한테 해당되는 거. 옳죠, 맞았어요. 옳죠. 뭐예요? 이 소발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소발에게도 해당돼요. 자신도 모르잖아요. 우리 나중에 결론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무지함과 우매함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넓이를 알 수가 없고 그 속을 알 수 없고 그 지옥보다도 깊으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근데 소발아 너는 어찌 아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리석은 인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모르잖아. 그래 소발로도 모르잖아. 근데 왜 욥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냐? 왜 욥에게는 너 그거 알지 못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네가 의로운데 왜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깊이를 아느냐? 근데 소발도 모르잖아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소발은요, 자신의 무엇에 기대어서? 자신의 교리에 기대어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소발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함 때문에 스스로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인간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의 고난에 대한 답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 중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삶의 형태와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시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시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자, 어디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어떤 생각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발이 이야기할 때 어떤 패턴으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13절에 맨 처음에 접속어가 뭐예요? 만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하면, 그러나. 만일 네가 죄악을 멀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죠. 만일 네가 회개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네가 용서를 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굉장히 그 어떤 교리라는 틀 안에서 이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발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인과관계 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품행이 불량한 죄인에게는 알맞은 충고죠. 정말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 말은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만일 네가 죄를 회개하면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네가 복을 받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요, 죄를 지은 품행이 방정한 품행이 불량한 죄인에게는 아주 알맞은 친구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었죠. 왜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께 더 합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점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욥이 무슨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 하나님께서 욥을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세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그 인과관계에 따른 인과응보가 아니라고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인간의 인과관계 속에 욥의 이야기를 담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빌닷과 마찬가지로 소발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발은 욥이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발은 욥이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져 정결케 되는 것이지, 죄에서 멀어졌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발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평가해요. 소발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이해해요. 얼핏 보면 맞잖아요. 만일 그래야면 그러나로 해석되는 우리 삶의 모습들, 이거를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그거를 뛰어넘어 있죠. 우리가 죄에서 멀어졌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이 신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소발처럼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소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제공되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죠. 소발은 만일 네가 회개하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잘되고 네가 회복되고 네가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죄를 지으면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거는요,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욥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단순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욥이요, 그 평생 140년을 더 살았죠. 회복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는데 그 140년의 시간 동안 자식이 죽었던 사건들, 자신의 과거에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것들이 싹 사라져요? 내가 다시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욥에게 과연 축복입니까? 그의 삶이 회복된 것만이 축복입니까? 욥이 그저 그 삶이 내가 예전에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어서 욥 회복만을 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욥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욥의 뭘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욥이 과거에 그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욥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무서움이 있었다고요. 만약에 욥의 삶을 그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배고팠던 자에서 부자의 삶으로만 바꿔놨다면 욥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나머지 140년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욥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그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14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 욥에게 있는 고난은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고는 거기서 내려와봐라 라고 손가락질했죠. 침 뱉고 돌을 던졌죠. 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네, 죄인이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그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나 보네,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었나 보네 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구속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율법의 완성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야,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아니야, 2 더하기 2는 4 아니야, 이런 식의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철학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서 고난받는 거야. 저 사람은 그래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율법주의에 얼마나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받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받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못 다니면 복 못 받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처럼 여겨지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아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에 가까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선한 일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착한 일 열심히 하면 잘 살아. 잘못한 일을 하면 심판받아.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는 당연해. 그렇지.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려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율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했기에 천만의 말씀이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 은혜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새벽 예배드렸고 40일 금식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고 그러면 나 당연히 천국 가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십자가 은혜가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린 용서하지 못해요. 누구를 용서해요? 우리가 이 죄된 인생이 누구를 용서합니까? 맨날 고집만 부리고 있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맨날 고집만 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서도 철저하게 뭐에 이끌려 살아요? 인본주의죠. 기복신앙. 그리고 율법주의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막 평가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목사님까지도. 목사님 이런 잘못했네요. 나 그 얘기 듣지 않을래. 저 권사 이런 잘못했네. 나 그 권사 믿지 않을래. 저 장로 이런 잘못했네. 뭐야 장로가 왜 그따위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누구를 못 봐요? 자신을 못 봐요. 누구처럼? 소발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율법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과관계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신비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봐야 여기 나와서 헌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기도 몇 시간씩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전부 다 무슨 행위가 됩니까? 나를 위한 행위 그리고 우상 섬기는 행위뿐이 되지 않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